할렐루야. 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 NG 장면을 다 모아서 한번 저희가 새로 그 예배를 이제 함께 모여서 드릴 때 이 NG 장면을 다 찍어서 보여주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저만 해요. 저는 최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분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실수가 없으세요. 근데 저만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NG 장면에 다 저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없던 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직장도 여기저기서 이제 잊어버리고 수입이 없다는 분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세미한 음성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섬세한 관계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온라인에서까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병원에서 또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고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에 안 드시면 뺏어 가시나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부부가 예를 들어서 부부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차 타고 집에 오다가 부부가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아니, 은혜는 잔뜩 받아놓고 차 안에서 은혜를 다 쏟아 붓네?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합니다. 네, 저희 집안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저희 옆에 있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면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모세를 되게 사랑하셨던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랑 이야기를 할 때 친구하고 대면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이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멸해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애버리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아마 모세가 그때 4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끔찍하게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세를 선택했지만 아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한국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온유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겸손에 더 가깝습니다. 모세는 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겸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아론하고 미리암한테 막 비판을 받을 때입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은 비판과 불평과 불만을 들어줬어야만 됐어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를 했지만 인간적으로 아마 자기 형제들한테 의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론 같은 사람은 자기의 사역 파트너였어요. 미리암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족까지도 모세한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그리고 비판을 했을 때, 그때에도 모세는 겸손하게 그걸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칠 때 가데스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막 이제 대들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대들 때 그냥 우리 물이 없어요 이렇게 대드는 게 아니고요, 막 아마 욕을 하면서 그렇게 대들었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낸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때 상황이 너무나 웃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땅에 갔을 때, 가네스 지역에 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어서 거기에서 장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누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을 들어줘야 됐어요. 아마 제가 모세라도 되게 짜증났을 것 같아요. 화도 나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불만 불평을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내 누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자기네들 마실 물이 없다고, 짐승한테 줄 물이 없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저 반석에다가 물이 나오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보내겠다. 여러분, 200만 명과 그리고 딸려있는 짐승이 먹으려면 이렇게 조그만 개울이 나와 갖고는 이거 목도 못 죽여요. 최소한 작은 강 사이즈의 물이 나와야지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기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립니다. 2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한 번도 그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내라는 명령을 안 하세요. 그냥 말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마 모세는 2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40년 전에 반석에다 물을 내실 때 지팡이로 치라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누이도 죽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2번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나의 거룩함을 보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지팡이는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부터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거의 80년을 썼는데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에는 그 지팡이를 양을 치는 데 쓰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의 상징으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기쁘지 않으셨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그 일 이후에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에 같이 못 들어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어려운 일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아마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짐작은 못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하죠. 이제 모세는 신명기라는 책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다음 세대한테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 입장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차세대한테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3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어느 무엇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40년 전에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다 돌아보고 돌아와서 모세한테 한 보고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갔는데 땅은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소산도 너무 크고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물론 애굽과 같이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이 7 족속들이 전부 다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성읍이 단단했고 산성이 높았고 그리고 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도저히 이들을 공격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이야기하죠. 그것도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갑시다. 지금 가서 치면 이 사람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꿔요. 그 땅 나쁜 땅이에요. 그 사람을 삼키는 땅이에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 거인들한테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사람들 보고 들어가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정탐을 하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를 알려고 정탐을 갔는데 정탐을 갔다 와서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 동등합니다. 저나 뭐 다른 분들이나 다 동등해요. 하지만 은혜는 달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5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 둘 다 능력이 안 돼서 이 돈을 갚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채권자가 이 사람들이 돈을 절대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탕감을 해줬어요.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이나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더 이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당연히 대답하기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은혜의 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라는 분량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5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사람은 50데나리온의 은혜의 분량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거를 비교하는 순간 그 은혜는 다 쏟아져 버립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고 나는 50데나리온만 탕감해줍니까? 그러면 저는 450데나리온이 손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은혜 가운데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비교되는 순간 그것이 대가로 바뀌어버려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교만하게 되고요,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요 열등의식을 갖게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소리냐면요, 너희가 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너희의 공의, 너희가 뭔가를 잘해서 너희가 정의로워서 내가 이런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안악 자손들 같이 너희도 교만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너희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나 너희나 똑같이 교만한 민족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은 게 정말 은혜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해서 얻은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작은 비즈니스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지금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멕시코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센터를 힘들게 지으셨어요. 근데 누전이 나서 완전히 전소해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시간적으로 좋지 않은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헌금이 줄고 그리고 선교금들도 줄고 사람들은 지금 많이 잡을 잃어서 사업체가 지금 운영이 정상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돈이 다 모일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했는데 이틀 만에 모였어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이틀 안에 다 모으시더라는 거죠. 물론 건물만 세우는 비용이 다 준비가 됐어요. 안에 들어가는 가구나 장비 같은 거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도와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할까 안 할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해드려야 되나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우리가 비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분명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분명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마다 우리는 흥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한테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 엎드려지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는요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마다 신명기를 가지고 지금 묵상을 하실 텐데 지금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살던 삶과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그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묵상하면 우리 삶에 적용할 것들이 무지장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신명기 자체가 그런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너희들의 공의로움도 정직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한테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족속보다 더 잘났거나 믿음이 좋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수백 년 전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대표하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은 물론 아직 낳지 않았고요, 이스마엘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자손이 아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불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같이 노하시고 사람을 정말 개미같이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뒷부분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멸하시기 전에 벌써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오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원래는 400년이 끝나면 그들을 멸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의 시간을 그들한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4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1절에서 보신 말씀같이 이 사람들은 44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우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똑같이 성읍을 하늘에 닿게 쌓아놓고요, 그리고 교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가끔가다 저한테 깜짝 놀라요. 제가 이게 이렇게 힘들지? 목회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 사역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가끔가다 해요. 왜 내가 힘들어야 되죠? 난 힘들 이유가 없는데 내가 힘들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다음 주까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저는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피와 뼈가 바싹바싹 말라가요. 근데 내가 왜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든 거고요. 그리고 데드라인이 있으면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켜 주세요. 하지만 그 동참시켜 주시는 이유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성경의 여러 가지 약속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선교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컨퍼런스에서 이제 16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프리카가 아주 미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식인종도 있었고,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병충과 동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리빙스턴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힘든 지역에서 어떻게 16년 동안 계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다른 거 없습니다. 딱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16년 동안 버텼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하고,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말씀 가지고 16년을 거기서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은요, 그냥 성경 공부 때 외우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안 지켜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황은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근데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분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가 갑자기 잘 되거나 이러면 이분들의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좋은 분이고 겸손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거만해지고, 그리고 전에는 저를 이렇게 상대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존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특히 교회에서도 이렇게 직분을 받으신 다음에 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였어요. 이 사람들은 비굴하게 살았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노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들을 다 몰아낸 다음에,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정말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야. 정말 우리는 이런 강대국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거를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교만은요, 이게 참 신기한 특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저는 너무 겸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는 교만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내가 겸손해진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뿌리가 있어요. 교만은 내 자존심하고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겸손은 내 자존감하고 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혹시 한국말 중에 객기라는 말 아세요? 객기 부린다. 객기는 언제 부려요?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객기를 부리거든요. 근데 그 객기라는 게 교만의 한 형태예요. 비굴했던 사람이 힘을 얻게 되면 교만으로 나오는 것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 그게 교만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존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이렇게 싸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허영이라고 하죠. 허영은 교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왜? 나 이런 거 했으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요, 자존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든지 상하지 않든지 관심이 없어요. 겸손은 자존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 똑같은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바뀌어도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겸손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차 대비 구조라는 것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은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6절을 써놨던 거예요. 그래서 1절과 6절을 통째로 보면 샌드위치 형식이에요. 맨 위에와 맨 아래 구절이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요. 그 다음 절과 그 위에 있는 절이 또 같이 공유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히브리 문학은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M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1절과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 이 말씀은요,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7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들이랑 너희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도구로 쓰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나하고 우상하고 비교를 하고 너희와 이방 자손들과 비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상황이 바뀐다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너희도 이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자 중에서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겠다. 하나님이 5분 동안에 화가 나서 나를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있는 거 인정한다. 근데 하나님이 5분 동안에 나타나지 않아서 나를 죽이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은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5분 시간을 딱 켜놓고 하나님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당연히 안 죽죠. 네. 근데 그 얘기를 띠오도 바커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실패한 건지 아니면 잉거솔이 실패한 건지 구분이 안 되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의 시간으로 단축시켜 보려는 잉거솔의 시도가 실패한 거 아닌가요?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내를 너무 짧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2000년이 넘어갔는데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물론 그 끝날은 옵니다. 그런데 1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 1세기 때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아마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악한 민족이나 악한 사회나 악한 나라나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떠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마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래, 우리 빨리 들어가서 이제 저 땅을 점령하자. 우리의 목표는 저 땅을 점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너희가 저 땅을 점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1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했다고 그랬어요. 벌써. 정말 중요한 거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하고 친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목표지, 저 땅을 점령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부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 상황은 내가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의 내부를 다시 한번 체크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쓴뿌리가 있는지,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불신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그리고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시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